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지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넘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들이 축복합니다. 성경은 몇 가지 일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한 가지 일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셨던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 일만 하세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그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마치신 줄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믿는 자 안으로 그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셨던 실제 하나님 나라 천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모려 서는 주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하시는 그 일 한 가지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그 15장에서도 보면요, 실제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의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은 서로를 뭐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 주에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그 손 내밀어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이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너희가 받으라. 서로가 서로에게, 여기에 완전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누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받으라. 서로 품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공급해 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봐보시죠. 그 다음 봐보면요, 8절 봐보면 15장 7절 봤고요.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 다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사람의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딱 한 가지,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영광을 보고 아버지 주신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4절 보면은요, 15장 4절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 전체를 기록한 것, 짧게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 바울 서신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무슨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골로새서 1장 22절 보시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원시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그 두 번째를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약속만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더럽고 짜잔하고 치사하고 그냥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나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전부가 다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23절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이거 하나만은 꼭 명심하고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예.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24절 보면,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어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주님의 그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 일꾼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강의 위협, 칼의 위협, 강도의 위협, 여러 가지 그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에게는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그 당신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난 그래서 기쁩니다. 그 다음 보시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 일꾼이라는 얘기나 복음의 일꾼이라는 얘기나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다.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소원하셨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계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서 뭐 한 거예요?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계시고 나로선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는 받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소망과 그 평안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봐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신 것처럼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뭐한 삶을 살아라? 온전한 삶을 살아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왜 택하셨어요? 너희로 하여금 과실이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공급하며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29절 보시죠.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뭐예요? 전한 모든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가든지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은 뭘 전했어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복음을 내가 믿으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뭘 갖게 돼 있어요?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거기 어디야?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봐봐요.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나그네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근데 14절 봐봐요. 1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를 완전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뭐 하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같은 말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도함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봐봐요. 소망이에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 하셨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됐어요? 그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우리 속에 뭐 하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에 되어 산 자들이 천국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돼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각종 사랑을 지혜로서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8절 보면은 뭐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나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나, 여전히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뭐해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9절 보면 뭐예요? 그 믿음의 결국, 복음을 믿는 것의 결국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이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고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을 뭐해요? 사랑하고, 또 주님을 여전히 보지 못하면 주님을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그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 연구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됐고, 복음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그 일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보시죠. 13절을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뭘 차려요?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됐네 안 됐네, 지금 내가 어쩌네 저쩌네,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예요? 가져올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산소망 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진짜 산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다, 기록한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오늘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내가 누구냐?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은 뭐가 문제냐면,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그 답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한번 봐봐요. 역대상 17장 16절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러자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 다음 봐봐요.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다윗이 목동에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돼가지고 왕이 돼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일도 나에겐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시니 주께서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보면 뭐예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자가 없어요. 그다음 봐봐요. 주께서 주의 종을 높이신 일에 대하여 이 다윗이, 제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존귀케 하셨는지, 주님 이미 행하신 일도 내게 과분한데, 아니 이렇게 정말 이 은혜를 저에게, 내가 뭔데 주님 이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일이 바로 뭐냐면 14장, 역대상 14장 1절 보시죠. 두로왕 히랍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거하고 자기가 치리하는 그 궁궐을 다윗이 짓는 게 아니고 누가 져요? 두로왕 히랍이 거기 목수들과 석수들과 거기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통치하고 다윗이 기거할 모든 것들을 짓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2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뭐 했어요? 그 일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나를 축복해 하시는구나. 이 일은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 알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알고 그 왜 세우셨는지 자기를 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세웠으니까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세운 대로, 목적대로. 그러니까 자기를 왜 왕을 세우는지를 모르니까 자려, 알아서 자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궁이 누가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저가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진 최고의 궁궐에서 지금 자기가 뭐예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 보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있는데 정작 내가 그렇게 모셔오길 원했던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어요?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져야 되겠다. 내가 성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뭐라고야? 내가 누구한테 집 줘달라고 얘기한 적 한 번 있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는 누구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은 사랑도 너무너무 과분한데 장래일도 이렇게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거기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렇게 거기다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하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왜 망해야 되는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역대상하는 뭐예요? 그들이 돌아온 그들에게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온 그들에게 뭐예요? 이 다윗이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루하십니까? 25절 보시죠. 25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영이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이걸로 맞춰요. 17장. 내가 누구며 나의 집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굽니까? 하면서 내가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그대로 우리 집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이 내게 뭐예요? 이루어져서 그 약속, 그 언약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며 사신 것처럼 누구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오늘 우리도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해요?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온의 대로가 쫙쫙 열려지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만사 형통이란 얘기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그 목적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러고 우리 대학 청년부도 그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라고요? 복음을 믿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까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뭐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과 내가 임마누엘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 거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이 학교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말고 어떤 한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고지를 점령해서 그 고지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에 힘주기 위해서 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예요. 그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을 내가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루어지면, 복음을 믿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주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 전에 하나님을 그 경험했던, 이끄셨던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처음 저에게 저기 교육전사 때, 신학생 때, 그때는 그 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 데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서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은 몇 시에 가야 돼요, 거기에? 4시 20분에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 알람 맞춰놓고서는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시동 걸어놓고 40분에 달려갈 길을 막 25분에 끊고 막 그냥 30분 이내로 끊고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는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또 가서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7시 반에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뭐 했어요? 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알람 소리를 못 들었어요. 보니까 7시 40분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일어난 시간이 7시 40분이었어요. 오메, 그래서 막 그냥 우당탕탕탕 해가지고 막 세수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이 뭐냐 하면서 내 시간표를 보면서 책을 갖다가 가방에 열고 책을 넣는데 소리가 들려요.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너 학교 왜 가니? 막 불이 나게 막 하다가 의자에 앉으면서, 맞아, 내가 학교를 왜 가지? 나도 모르게 이게 넋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학교를 왜 가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학교는 왜 가니? 하고 한 질문에 그 답을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러구나. 학교는 어떤
그 졸업장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그 질문을 듣고. 잘 들어, 우리 친구들도 학교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졸업장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직장은 왜 가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벌지만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학교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러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수요예배 때 이제 교육전사니까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찬양인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막 하면서 막 그냥 불길 같은 성경이 이러면서 했었어요, 옛날에.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은혜를 받는지 찬양해. 우리 권사님이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살피면서 막 이제 뭐 했어요? 막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딱 이제 강대상에 서면은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예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바로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뭐하니?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몰라, 제 경험상 주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풀지 못한 왜 그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퀘스천 마크가 붙지 않아요. 바로 그냥. 그래서 내가 주님께 찬양 인도한다면서 찬양한다면서 내가 지금 누구는 전혀 안중이 없어요? 주님은 전혀 안중이 없어요.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누구만 보고 있냐면 집사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든 여기 10사람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관계없이 찬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세 번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너 죽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에? 어떤 죽음인데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죽음이다? 비참한 죽음이군요. 개죽음이군요. 글쎄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건 답을 못했어요. 고민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죽으시라면 죽어야죠. 못 죽겠다는 얘기지. 주님이 죽으시라면 죽어야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요. 채플 예배를 안 드리면 패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내 자리는 저 맨 뒤에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애정이 1도 없었어요. 그냥 다녀야 되니까 다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닌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애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다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고 클로즈업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쫙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잊어버리지질 않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철야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거기 그냥 소나무가 이렇게 빨갛게 마른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님 고쳐주옵소서 이러면서 아주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냥 거기 있는 나무들이 다 뭘로 보여요? 다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그냥 두 손 들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면서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 받아서 좋았으면 그것을 하루가 기뻤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으니까요 한 달은 내가 붕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새로워. 그냥 다 새롭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게 주시는 은혜는 그거였어요.
저를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내가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 1%도 뭐가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 철저하고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것을 허락해 놓으신 데는 뭐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 목적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교회가 돼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사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 축복성회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복되고 형통한 삶이고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23절 24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할례받은 믿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아브라함만을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곧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짜잔한 아브라함을 할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그 번제로 드려라 해도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도록 만들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다? 곧 우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이거 완전한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100세가 됐어요. 경수가 끝났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라고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14, 15절에 뭐예요? 근데 이 약속은 여기 있는 우리들만 위함이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한 오늘 누구예요?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요한복음 8장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 분명히 알고 사셨어요. 오늘 우리도 분명히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계속 누구 안으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오늘 조상들에게 한 약속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 두 번째 언약도,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 얘기도 다 누구를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결정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특별히 4절서부터 6절까지 보니까 누구를 위함이에요?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굴을 보고 마음을 알고
그 이름을 가져서 우리가 지금 안위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공급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주님이 뭐 하신 거다요?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뜻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